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이오와시티 온 것이 1987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오와시티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이오와시티에 와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한 시더래피즈 한인 침례교회 그리고 벌링턴의 벌링턴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제가 파나마를 갔습니다. 파나마의 볼칸 지역에 그 볼칸 침례교회에서 1년 한 2-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대부분 저를 좋아했어요. 스페니쉬도 못하는 저를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성도들이 저를 참 잘 순종을 했고 그리고 협력을 잘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같이 그 왓츠앱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제가 한 3년 전에 2년 반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박승진 목사님 가끔 도와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또 박승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구촌 교회로 옮겨가시고 우리 교회는 임시 새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섬길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인테림 패스터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딱 드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살게 된 것도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목사님이 언제 저는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청빙될 때까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임시 인테림 패스터로서 사역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5시 5분에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5시 5분에 와서 한 7시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토니 목사님이 왔어요. 그때 출근했어요.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은 오늘 예배를 인도할 만큼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과 오늘 눈이 내렸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눈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빼먹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미스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You could have missed the Sunday morning worship this morning.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 It's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집에는 그 소식이 슬픔과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새 왕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전 왕의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플로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모가 내가 빨리 방에 들어가서 무비보셋을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안고 문 쪽으로 가다가 실수로 그 어린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양발을 쓸 수 없는, 양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가 평생을 가난한 사람으로서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날이 결코 그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의 삶을 온통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은혜가 무비보셋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찾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탄에게는 금기어입니다. dirty word입니다. 아주 언급하기조차 싫고 말하기조차 싫고 피하고 싶은 단어, 그 사탄이 피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복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리라든지 크리드라든지 또는 종교라든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의 책이라고, 은혜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언제나 놀라움이 있고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학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노력해봤자 얻을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스페셜 페이버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만, 구원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 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딱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only by the grac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가정, 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러니까 성경 맨 끝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마치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노력으로 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It's only by the grace of God that I am who I am. 그렇게 될 때 있죠. 내가 겸손해지고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나는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R1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R1 그랜트 프로포즈를 쓰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쓰고 12월 4일까지 나요. 기도하는데 그 타느냐 못하느냐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을 물리쳤죠. 모압을 물리쳤죠. 아람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는 그는 평안하게 궁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에 앉아서 이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는 정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있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름발입니다. 양발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혜자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고 자기 할아버지였던 그 사울도 이제는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고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는 어때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내가 은혜를 사모하기 전 은혜가 나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얘기하죠. 사울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다윗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404장인가 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기억해낼 필요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유일한 이유는 순수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언제나 쫓아다니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실망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새 용기를 주고 새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에게 자, 무엇이 너를 그 돼지를 키우던 돼지우리에서 꺼내내서 너희 집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그는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 그 땅굴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에 가서 집에 가서 스튜어드 그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3년 이상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를 건져내서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침례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5번이나 행복을 찾아서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쓸쓸했고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변했습니다. 절망의 여인이 소망의 여인으로, 슬픔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있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예배도 잘 나오시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주저물러 앉고 싶을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손을 잡습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시면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새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무비보셋이 crippled feet, crippled pastor, 그 파탄난 과거를 버리고 주님께 왔을 때,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은혜가 임하듯이 여러분들 실망과 낙오와 실패와 분노의 과거를 버리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궁전으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윗궁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궁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모든 프로비전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그 로데바에서 다윗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님, 제가 마음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인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그는 그 할아버지 왕,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고 또 자기도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꿈속에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보고서 그를 자기의 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왕자 중 한 명처럼 다윗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말할 때, 할 말이 있을 때 다윗은 언제나 들어주었고, 다윗과 한 상에서 밥을 먹었고, 다윗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통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셨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인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은 그 친절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얻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다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문을 열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를 주셔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료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